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은혜 회복 달로 정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쭉 묵상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랬습니다만, 그러면은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선물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건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단 믿은 것 때문에 그 믿는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었노니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생각할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티켓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얻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값없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거저줬으니까 그냥 받았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선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선물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땀 흘려 일해서 돈 주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죄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 구원받는 여러분들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즉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두 마음 품지 말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라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으려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제일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 받은 자들의 생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얼굴만 봐도 다르듯이 생활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바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더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람이 변하게 돼요. 그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내 중심, 내 생각 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바꿔져요. 나만을 위한 삶이 바로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이런 바로 가치관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면 믿음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고 헌신, 봉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바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은혜 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은혜 회복 달로 정해서 말씀 묵상했으면은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은 이제 그 귀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푹 빠져서 은혜 가운데 살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철학자나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와서 강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바로 이 생활해야 되고, 그러면 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늘 사는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었으면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
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해라 그랬습니다. 사모해라. 자, 본문에 이 두 절밖에 안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4개 파당이 있었고, 은사 문제, 아니면은 교리 문제, 소속 문제, 바로 이 이혼 문제,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전형적인 인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발생되었을 때 바로 바울 사도가 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그러면서 주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헛되다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헛되다는 단어는 빈집, 사람이 아무도 살진 않아요. 바로 얼씬연스럽죠. 정막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빈 주전자, 주전자가 내용이 없습니다. 바람을 뒹굴뒹굴 굴려가면서 소리 나고, 빈 주전자, 즉 내용이 없는 것, 가치 없는 것, 무의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여러 가지 봉사 생활을 통하여 주신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가치 없이 빈집같이, 빈 주전자와 같이 무의미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무의미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겠을까? 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겠을까? 상반절에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은혜가 아니면 바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보세요, 보이는 대가가 없는 것, 바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 대가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지금 우리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 식당에 식사를 할 때 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시장을 봅니다. 토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 또 팀을 정해서 부서별로 와서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러면은 이틀 3일 바로 하나님의 전에 헌신할 때 여러분 시간당 9,250원 일당 정해서 그분들 받는 게 아닙니다. 차량 운전을 합니다. 차량 안내를 합니다. 많은 시간 연습해서 성가를 하나님께 올리는 성가대들, 수많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당 주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귀한 하나님이 바로 상급으로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일은 그런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계산으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렇게 맨날 며칠 나와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신방하고, 우리 교구장님들 시간 내서 교구 신방합니다. 신방 전도사님하고 또 이 전도단들 전도합니다. 몇 시간씩 전도하고 교구 신방합니다. 일당 얼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가정 놔두고 그 시간 직장적에서 알바 생활하면은 시간당 얼마에서 얼마 벌 텐데, 이건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래, 세상의 계산으로서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 일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바울 사도 동역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에 골로새서 4장 14절 봅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언하노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기록합니다. 누가가 의사였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 복음사에게 많이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데마란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바울 사도와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역하다가 누가가
다른 곳으로 빠지게 됩니다. 바울을 떠나게 돼요. 왜 그랬을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봅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누가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데마가 바로 바울 사도 같이 전도하며 이 동역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에서 떠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뭔가 모르게 세상보다도 여기가 더 좋습니다. 세상에서 노는 것보다, 세상에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도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이 시간 보낸 것이 훨씬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여기에 와 있는 것보다도 밖에 나가 노는 것이 훨씬 즐겁다면 그곳으로 빠졌을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과 우리 안은 어떻게 살라고 그랬을까? 이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대만은 세상 사랑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에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세상 사랑하면은 사명에서 떠나고 하나님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그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사랑이 가득 차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 4장 4절에도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자들을 간음하는 여인들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세상과 짝하며 세상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가 되게 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짝하게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내에 다른 예수 증거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 성도들을 바로 속이는 바로 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내가 진짜다 하면서 믿음의 자녀들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사단들도 이와 같은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단 같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거짓 사도들이 그들이 다른 영을 전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노해야 되는데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놀랄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사단이란 놈이 광명한 천사, 광명, 빛의 천사로 세상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탈을 쓴 바로 잘못된 것들입니다.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이. 요즘에는 좀 조용합니다. 그런데 한참 신천지들이 바로 이 득실거릴 때 교회 등록을 해요. 등록합니다. 정상적으로 등록해서 교회 와서 번이 신천지에서 교회에서 누가 불평불만하고 누가 조금 그야말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조용히 부서 이 헌신하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딱 찍어서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것들이 딱 표적이 되면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사람 취미, 그 사람 가정 상태, 그 사람 기도 제목,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어디를 주로 다닌가 전적으로 조사해서 다른 사람하고 만나고 해서 그 사람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래버리죠.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찌 우리 가정 상태를 그렇게 잘 알아버린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 처리해요. 이런 사람, 이것이 바로 양의 가죽을 쓴 이리들입니다. 요즘에는 좀 조용합니다만은 글쎄요, 조용하면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은 열매가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나타납니다. 입술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납니다.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임을 통하여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본인의 신앙생활의 과거 생활, 옛날에는 율법 중심 바리새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정이 있었지만은 예수 구세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핍박한 줄 몰라요. 그 후에 예수님 만난 후에 변합니다. 본인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나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준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사로보다도 더 열심히 이 사역 감당한 것도 내 자랑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요절 말씀 묵상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바로 뛰어납니다. 이랬을 때 내 자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고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이걸 마음으로 꼭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가. 그리고 빌립보 4장 4절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여기에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 기뻐한 줄 모릅니다. 너무나 밖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애화입니다. 한 가정에서 이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씩 짜장면 파티를 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든 가정 식구들이 짜장면 파티에 가서 우리 집은 너무나 행복해. 짜장면 먹고 파티하고. 기분 좋은 날은 탕수육 가장 시켜. 오늘은 짜장면에 탕수육.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그런데 저 옆에 어른 집에서는 바로 팔보채, 풀코스, 이것을 드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게 느낀 거예요. 아니, 저 집은 풀코스로 그냥 먼보채 하면서 엄청 색깔이 다르는데 그렇게 먹더라 그 말입니다. 집에 갔어요. 가서 뭐라고 합니까? 짜장면에 바로 이 탕수육만 먹는 것도 너무나 행복하게 여겼던 그 가정인데 이 잘못된 거 보고 와가지고는 이것 때문에 이제 불평 요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똑같습니다. 절대 상대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기뻐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 밖에 나가면 상대 비교가 됩니다. 내가 너무나 불행하는 겁니다. 저 집은 이런 차를 타고 다니고 저 집은 이런 아파트에 살고 저 집은 이러는데 저 집은 자녀들은 이러는데 거기는 거기 인생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범사의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사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장 많이 묵상한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누구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 사모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늘 우리가 은혜 생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 지금입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하나님 은혜 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너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었을 때 이때 마음문도 열고 눈도 열고 귀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어때요? 너를 도왔도다.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해나가면은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며 구원의 날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할 때가 있으면 여러분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으면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도 있어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을 것이고
낙심과 좌절과 시험이 충만해서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때가 춤을 추며 기뻐할 때가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은혜 받을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2절 중반절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나라. 은혜와 구원이 어느 때라겠습니까? 지금이라고. 지금 이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미뤄서는 안 됩니다. 잠언 27장 1절 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일은 오늘입니다. 내일 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잠언서 6장에 보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은 이러면 어떻습니까? 자, 잠언서 6장 11절 빈궁이 너희 빈궁이 강도같이, 빈궁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 뜻입니다. 가난이 찾아옵니다. 곰핍은 부족, 결핍, 소망이 없습니다. 군사같이 이르니라. 이런 어려움이 밀물듯이 막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근신함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가 한 30여 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새벽기도 나오려면 4시에 따르릉 한 병, 4시 15분에 따르릉 한 번, 4시 20분까지 해놓습니다. 3번 나라 3번. 그런데 10분에 따르릉 일어날 때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2번에 거의 일어나요. 그런데 3번에 신호했는데 주인님 했는데 이때 5분만 하면은 그때는 큰일 나는 일이죠. 근데 다행히도 가까워요, 집이.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시켜놨습니다. 10분 안에 내가 안 보이면 빨리 전화해라. 왜요? 옷 입고 달려오면은 찬양 한 곡 하면 제가 쓸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피곤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지금 수십 년 목회해도 항상 마음에는 불안처죠. 어때는요? 금요 기도회 우리가 금요 기도회 하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까? 깜짝 일어나서 5시 되면 어메 큰일 났네, 여보 일어나, 그러거든요.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긴장 가운데 사실 겁니다. 은혜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 마귀들과 전쟁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해야하면은 금방 이 악한 것들이,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틈 주면은 곧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과 심오한 영적인 교제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래서 또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찾아야 돼요. 만날 때. 그런가 하면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시간, 만날 때, 거리, 가까이 있을 때. 이런 시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런데 일반적인 것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좋을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이때 바로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더 이럴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주님과 놀라운 관계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가라다 지방에 가다라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로 가다가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에 돌아다니며 사람 노릇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니 귀신이 추방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지금 맹인이지만은 소리는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군중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 두 맹인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듣습니다. 바로 그때가 두 맹인은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바로 다 지나가 버렸죠. 그런데 이렇게 외쳤을 때 주님이 오셔서 눈을 만지심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했을 때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잡고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세월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에베소 5장 16절 말씀합니다. 세월을 살아. 너무나 세상이 악해요. 그래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여서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나가면 못해요. 자, 육신적인 봉사입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일하는 사람들, 몸이 쇠약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노시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90세 대신 80세 대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봉사합시다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다 하더라도 힘듭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합시다 90살 먹은 바로 몸도 가르쳐 보던 분에게 차량 운전 봉사하세요 하겠냐 그 말입니다. 건강했을 때 하자 그 말이에요. 지나가 못합니다. 이때가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물질적으로 지금 그래도 봉급을 받고 사업장 운영하고 이럴 때, 소득이 있을 때,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물질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 퇴직하고 아니면 하나도 소득이 없을 때는 이거 꼭 하고 싶지만은 안 되는 겁니다. 기회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은혜 생활도 동일합니다. 은혜가 푹 떨어져 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만 10원짜리 9원짜리 불평불만한 이런 바로 은혜 떨어지는 이런 삶이 되기 전에 은혜 충만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이때 여러분 더 열심히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결단한 일이 기회 주었을 때 헌신 열정을 다하여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옛날이 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옛날에는 이랬으면, 옛날은 옛날이에요. 옛날 것 가지고 얘기한 사람은 여러분 성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실과 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되었던 이것은 여기에 젖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과거예요. 지금 은혜 받고 믿음으로 미래를 아름답게 설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여러분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은혜 속에 사는 자들이 주의할 일입니다. 얼마나 세적에서 세상에 대적한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해서 대적자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며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옛날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이단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은혜 생활하는 자들은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겠습니까?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탄한 것으로 바꾸고, 신앙생활 잘한 믿음의 자녀들 가끔 만나서 이들의 마음에 세상 것들이나 잘못된 것을 넣어줘서 그들이 마음이 은혜 생활을 못하도록 방탕한 것을 생각하도록 바꿔버린다 그 말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결국에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조심하라. 사단의 미혹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탔느니라. 말씀으로 무장에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귀들은 미혹. 그런가 하면은 세상의 유혹,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 가지고 여러분 신앙 미혹한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우리를 미혹시킨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 조심해야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서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바로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거기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아느냐.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확실한 신앙의 주소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미지근한 성령 충만하게 말씀 중심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바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늘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두세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에 육신적 속이 가득 찰 때, 내 마음에 세상 것들이 가득 찰 때, 내 마음에 어두운 권세가 가득 찰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은 육신적인 요소나 세상적인 욕심을 아무리 버리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두운 권세가 나를 잡고 있을 때는 이것을 이기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해 버리면은 내 마음이 바로 이 빛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두운 권세는 말하지 않아도 다 물러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서 벗어나려고 힘쓰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려고 은혜 생활 잘 하려고 노력하신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은혜에서 항상 은혜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 여기에서 열애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 내에서 열애되고 있는가?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5장 5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장 올바른 길은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생명은 주님을 떠나면 생명을 떠난 것이라니까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봅니다. 너희가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입니다. 주의 뜻 안에입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은 마음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봉사할 때나 헌신할 때나 신앙 안에 살 때 우리가 진리 안에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왜 그럴까요? 이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모든 것들이 산상겹덕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방패 대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어서 찬양하며 낙심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바로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은혜 안에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를 깊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잘 분별하시면서 은혜를 소멸하는 대적들은 다 멀려버리며 성령 따라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살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